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동행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날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텐데요. 정말 이 시간 주님 제게 갈급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붙들고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출애굽기도 벌써 32장까지 왔네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함께 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욥기가 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뭐 뜬금없죠. 웬 욥기일까 생각하실 텐데, 욥기 1장을 보면 두 가지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욥이 있는 시간이고 욥이 살고 있었던 시간이고, 또 하나의 시간은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간대가 욥기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욥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그가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대였어요.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시간대, 사실 그 시간이 존재하진 않겠지만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상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간대의 일은 욥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욥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어느 시간대의 일이었는가? 욥이 알 수 없었던 그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욥의 일과 같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또 등장을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닥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진영 바로 앞 목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부릅니다. 이 발람이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면서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주하면 내가 섭섭치 않게 금은 보화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나 축복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2가지의 시간이 동시에 존재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기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시간이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간대이지만 사실 다른 시간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아침을 먹었을 것입니다. 밥을 먹었을 것이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로 또 저녁을 배불리 먹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뒤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시간 속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그 갈림길이 그 뒤에 시간대에 놓여져 있었어요. 저주가 내릴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신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었던 그 뒤편에 흐르는 시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대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시간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욥기와 이 민수기 32장에서 22장에서 24장 사이에 있었던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하고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온 모세, 리더가 보이지 않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이 바로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온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이 불안해하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로 그 시간,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 그 시간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 성막 프로젝트를 모세와 함께 여러분 세우고 있었던,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사실 저 산 위에서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산 정상에 낀 영광의 구름은 보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한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2가지의 이야기가 2가지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욥기와 민수기와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세 가지의 일의 이야기, 두 개의 시간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그리고 어떤 이 민족에게 일어날 정말 중요한 일, 그 무대 뒤의 일을, 그 이야기를,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른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무대 뒤의 이야기가, 알 수 없는 이 이야기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내가 알 수 없는 무대 저 뒤편,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시간대에서 지금 일어나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을 거라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감지를 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응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바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시간대에서 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만의 금송아지를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왜 만든 겁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있는 광야, 이제 그 광야로부터 오는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염려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을 뿐이지, 이와 같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미래와 알 수 없는 시간대에서 다가온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것이 상당수의 집을 수집하듯이 모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을 끌어 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코인을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두어서 알 수 없는 모든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건 권세와 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은행이나 주식에 쌓여있는 자산을 보면서 든든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감정들, 그 든든함, 여러분 그건 느낌입니다. 사단이 주는 느낌으로 얻는 거짓된 확신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된 이 안전에 대한 확신, 미래의 안전에 대한 확신을 이 금송아지 우상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보자, 우리 번제를 드리자, 화목제를 드리자 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흥청망청 마시고 뛰놀았어요. 왜요? 그 모습이, 여러분, 이 금송아지 우상이 정말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앞으로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이제 안전해라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싶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 사이에 거주하실 성막 프로젝트를 모세와 함께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러니 금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사이에 오셔 함께 거주하며 사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금송아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 믿음에 바르게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보다 더 나은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시간대에서 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그 금송아지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신화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신화예요. 거짓된 신화입니다. 재력과 권세와 사람이 어떻게 나의 그 미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권세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준비해 두고서는 이제 나는 걱정 없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잔치를 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 제 인생 가운데 없게 해주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영광 가운데 임하신 산 위에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외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제가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나의 인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를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아침에 이 기도를 주님께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리 그것을 인정하자고요.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인생의 무대 뒤 어떤 또 다른 시간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이렇게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죄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니까 여러분, 더욱더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연약하니까요. 연약하니까 더욱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재물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에 어떤 명망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사단이 주는 그 거짓된 신화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다, 살기가 팍팍한 시대다 라고 이야기한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힘들고 팍팍할 때, 앞을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금송아지의 유혹이 더욱더 강렬해진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사십시다. 그 인생이 복됨을, 그 인생이 충만한 인생임을, 그 인생이 풍성한 인생임을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가는 복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또 아침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들 혹시 있다면 그거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이 한 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결단의 말씀,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정돈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뒤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쌓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저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드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또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 있게 하는 말씀으로 사용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